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절 증후군이라 한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증후군이라, 이 명절 증후군을 통해서 우리는 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절이라고 일가 친척이 함께 모였는데 그저 상대방에 대해서 말폭탄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 언제 시집 갈래? 야, 네 눈을 낮춰야 취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폭탄을 쏟아놓으면서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지 단서를 거기다 붙입니다. 이거 다 너에게 관심 있어서 그래. 너 사랑해서 그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관심 있어서 그랬을까요?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요? 진짜 관심 있고 진짜 사랑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지요. 배려 없이 그런 말들을, 말폭탄을 쏟아 놓겠습니까? 사회학자면서 철학가인 제독 철학가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각 시대마다 질병이, 대표적인 질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흑사병이면 흑사병, 무슨 병이면 장티푸스면 장티푸스.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질병은 생물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고 질병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불평과 지적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 독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설이라는 말 그 자체가 여러분 독이라는 말과 이 혀설이라는 말이에요. 혀로 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독인 독사에게 물렸을 때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독을 잘못 먹었을 때 몸에 서서히 그것이 퍼져서 나중에 죽음에 이를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독설 때문에 사람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고 죽는 경우가 있지만, 그 말 독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 인생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그 삶이 파괴돼서 그 삶이 아예 고사 직전에 있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독설이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 정신적인 질병에 있을 때 우리는 독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고 하면은 정말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지적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물의 옳고 그름을 이 판단한다는 것, 그것을 지적한다는 거,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녹록한 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비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 참 우리의 필요한 말이죠. 그러나 이 비판이라는 말에 한문으로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손수변의 견주어를 비를 갖다가 합쳐놓은 것이 이게 비판의 비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좌우, 전후, 위, 아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모양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그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에는요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내공이 필요한 것이고, 거긴 애정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지적질할 때 손가락으로 검지로 지적하지만, 한 가지 검지로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세 가지의 중압감에 대해서 그걸 분명히 깨닫고 그걸 알 때에 이게 손을 들어서 남을 지적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로벌 공동체와 이 모든 공동체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지 않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관계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할 때 그 관계는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관계는, 다시 말하자면 관계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교회 안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사회에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 모든 집단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이고 오늘의 문제고,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피로가 쌓이고 불행하고 파괴됐을 때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남북의 관계에 대한 문제, 서로 간의 문제. 여러분, 그 관계가요, 파괴될 때는요, 얼마나 이 사회가 불행해지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공연장이 있었는데, 하베스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있는 맨델라이 베이라고 하는 그 호텔 38층에서 한밤중에 자동 소총을 갖다가 난사한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총탄이 팍팍팍팍 날라오면서 옆에 사람이 그 맞고 쓰러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공포해.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요. 피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38층 고층에서 바라보면서, 그것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 가지고 1분에 700발씩 쏟아놓는 그 소총을 갖다가 팍팍팍팍 쏘니까, 빗발치던 이 총찬 앞에서 얼마나 공포와 이것을 떨었겠습니까? 58명이 죽고요, 500명이 부상자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도 더 사상자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러나 뉴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은행 강도이면서 자동차 절도 사건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돼서 현상 수배범이었다는 거예요. 현상 수배범일 때 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은행 강도요, 절도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여러분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또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관계 가운데서 망가진 사람이, 망가진 인격이 나오고 망가진 괴물들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 민족에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데, 오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사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취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떤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이요, 내 고백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계를 오늘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관계 또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없지요. 근데 왜 쓸데가 없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와 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저 인간인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코가 왜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에? 눈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붙어 있으면 얼마나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개가, 두 개가 더 있으면 옆으로 사방 팔방을 다 보고 댕겨. 얼마나 좋아요. 에? 그렇잖아요. 아니, 제 다리보다도요 팔이 더 길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음식도 더 가서 잡아서 먹고 그렇잖아요. 왜 팔이 여기 달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팔이 여기 달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내 몸 하나의 바디를 보면서도요, 몸의 신체의 구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코를 중앙에 두신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조각이 된 거예요. 응? 새끼손가락이 짧다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각 지체에다가 두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몸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지체, 손이 발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 존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유용하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몸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요, 아,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우린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활동하고 살다가 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컬컬하고 답답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이 교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된 눈과 팔과 다리가 함께 모여서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유기적인 육체적인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 믿음과 의식과 관계를 갖고, 관계성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체도 쓸모없는 조차가 없는 거고요,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오히려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 않은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쳐나고 참 부흥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최초로 분열의 역사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각각 분열하고 찢어질 그 아픔과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이 교회가 왜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스도와의 그 파로 각각 놓여지게 되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모임, 그 분열의 핵심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그 분열에 대한 핵심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다 귀한 사람도 있고 참 위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인가?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난 체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는가요? 문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가문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내가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나눠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지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이것을 알고 말씀을 알고 사상을 알고 뭐를 안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얄팍한 지식을 갖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분열이에요. 그 아픔이에요. 그 상처가 다가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우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무 박제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인 성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풍속을 엮은 창성잡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인용한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보니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드러운 말, 경건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 말에 의해서 품성이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품성이라고 하는 이 품자가요,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은 입구자가 3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있느냐?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맺고 선한 관계를 맺고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이 관계를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지만요, 한 사람이 말하지만요, 1000사람이 듣고요, 1000사람이 듣지만요, 그것이 10,000사람의 입으로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한 것인가, 품성이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서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참으로 오늘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어요. 부족한 자가 있어요. 바로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그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요긴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관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번 추석에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추선 특집 영화, 공짜로 보는 영화, 그걸 상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봤는데 뭘 봤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은요, 역사상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여러분, 100분의
10분의 1도 아니에요. 500분의 1도 아니에요. 5000분의 1. 여러분들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500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천이라는 것이 간만의 차이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9m, 11m의 간만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배들이 드나드는 것이 인천 항구의 월미도를 통해서 그 좁은 항구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폭격을 맞게 되면은 거기에 배가 가라앉게 되면 다른 배는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되면은 물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간조 때는 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무리 전차래도 그 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그 뻘에 묻혀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 해변에 도착하게 되면 그 총알이 그 해변에서 포와 총알이 빗발처럼 오게 되고 거기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지뢰들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물가에 있는 기뢰들이 다 폭발하게 되면요. 7만 8천 명의 연합군들이 그 앞에서 다 수장되는 거예요. 이 북한은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어요. 와면 오면 와라, 올 테면 와라, 너희들을 여기서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 하고 다 했던 거예요. 무모한 전쟁이에요. 실패의 전쟁이에요.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워싱턴 정가에서도요,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린드버그라든지 그 당시에 그 장성급들이 와가지고 이 맥어드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왜 5000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왜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의도가 뭐냐, 당신 대권 도전하려고 하느냐 막 들이댔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사방팔방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이 작전 철수, 접자, 끝.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낙동강 전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밀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거 다 밀어버리면요, 여러분, 한가위가 어디 있습니까? 한가위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천리마 운동에 매진하면서 나가야 되는 자유대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메가더 장군은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워싱턴 정가에서 말리기에서 온 장성급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비밀리에 전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군들도 죽고 적군들도 다 죽은 그 고요한 전선에 가보니 거기에 한 소년병,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총알도 없는 그야말로 폭격에 찌든 한 소년병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넌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소년병이 얘기하기를, 예, 저는 퇴각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에 메가더 장군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지. 당신 같은 한 사람이 있는 한 이 전쟁은 결코 지지 않는. 내가 약속한다.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이 전쟁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총도 칼도 총알도 없는,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뭘 할 수 없는 그 소년병 한 사람이 메가더 원수 앞에서 퇴각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메가더는 5000분의
일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 이걸 끝까지 살아내고 승리해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격려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한마디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 소망의 관계가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하게 역사하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지체는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4명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형제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입니까?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당신이 아픕니까? 나도 아픕니다. 당신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나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슬픕니까? 나도 슬픕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가 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한숨과 비극이 터져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쌍둥이 참 이쁘고 건강하게 손도 둘, 발도 둘, 머리도 있고 코, 입 다 있는데 이 쌍둥이가 머리가 붙어있고 등이 붙어있는 쌍둥이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둘이지요. 손발이 다 각기 있고 또 머리도 각기 있는데요. 둘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얘기해요. 둘은 아니지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둘입니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인가 둘인가는 중요한 것은 한쪽 편 아이의 손을 한번 꼬집어 봐라. 그러면 다른 편 아이도 아프다고 아야 하면은 그것은 하나야. 그런데 다른 편 아이가 이런 편 아이에 꼬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둘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아픕니까? 나도 아파요. 당신이 잘 나가고 정말 모든 것에 성공하고 즐겁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나도 박수 쳐주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기뻐요. 나도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못 박히는 전날 밤에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서로들 싸웁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위다. 전부 다 순서 세우고 줄 세우는데 바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말없이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될 때요, 그 공동체, 그 가정은요, 세상에서 깰 수도 없고요,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은요, 항상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좋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승천하시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 그 말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공감할 것이다. 너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너도 좋아할 것이고, 함께 한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너와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때에 슬픈 일도 많고요, 좌절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걸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끝까지 승리하고요,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모든 슬픔과 모든 것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손 붙잡아 주리라. 너와 함께 공감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관계. 얼마나 귀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는 성장도 안 되고요, 부흥도 안 되고요, 너무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더래요.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목회를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것은 당신의 자유고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 좌절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좌절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결정 내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내의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책을 다시 한번 읽으며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성공에 대한 기준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세상은 크고 잘되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고 더 많은 자리를 주고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그 말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성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구나. 충성 자체가 성공이고 충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이제까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두고 목회를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좌절의 밑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자기의 아팠던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모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잡아준 그 손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지체가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니, 내 한 사람이 그 지체의 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기묘하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줬을 때 그 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지체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지체보다도, 어떤 집단보다도, 어떠한 무엇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삶의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섭리를 우리의 몸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합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